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3절에서 30절까지 구약성경 1101쪽입니다. 23절부터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30장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쭉 예레미야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화법이 1인칭으로 쭉 사용이 됩니다. 앞에도 1인칭이 사용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한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1인칭 화법이 내가 뭘 하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라는 표현들로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대상이 되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는 3인칭으로 서술을 합니다. 어떻게 쓰느냐면 내가 너한테 뭐 해줄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렇게 할 거야, 지금 이런 식으로 말씀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예루살렘에게 이렇게 할 거야, 내가 그들에게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화법으로 말씀을 쓰고 계십니다. 뭐 화법 자체가 이게 뭐 핵심이 되는 것들은 아닐 수 있지만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보면요,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하겠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들을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유다 백성은 지금 불행이 앞에 있어요. 심판이 지금 앞에 놓여 있어요. 심판과 아픔과 지금 고난의 시간이 바로 지금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통과해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과 회복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면 내가 그것들을 너희들 가운데, 이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 갈 거야,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3인칭으로 서술하는 건 이게 그냥 개인적인 관계들 이런 게 아니라 객관적인 선포로 진행되고 이루어질 사실로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쓰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들은 30절까지 내용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신다는
이 회복과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같이 보게 됩니다. 이건 지금 이스라엘의 유다의 민족적 구원이라면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대하면 우리 개인의 구원이라는 게 어떤 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구원이라는 은혜의 역사가 어떤 것들을 담고 있는 건가?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적용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절을 같이 보시죠.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아멘. 그때가 되면, 그때는 지금 23절 중반에 보시면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가서 포로의 기간들을 지나고 포로에서 구원될 날, 포로에서의 회복, 이것은 반드시 예정된 일로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힌 자리에서 돌아오게 할 때 그건 반드시 일어날 거라는 것, 아예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해놓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 돌아올 그때에 반드시 돌아오게 할 텐데, 반드시 그들에게 구원이 이를 텐데, 그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기정사실로 선언하고 전제하고 지금 이야기들을 진행해 가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23절에서 특별히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 안에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하는 이 선포가 다시 회복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이 말을 쓰게 될 거다 말씀합니다. 다시 이 말을 쓴다는 건 그 이전에 이 말이 쓰여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런 표현들,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이렇게 불려지던 이 표현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했던 표현인 것 같아요.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성전을 대하며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그렇게 부르며 그렇게 축복하며 그렇게 선포하며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왔던 이 표현이, 이 전통이 다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은 다 무너져요. 더럽혀졌어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불타기 전의 시점으로 봐도 이미 성전은 더럽혀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세워진 유다, 이스라엘,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함과 더러움과 이 거룩이라는 것이 다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의로움이라는 것이 다 무너져버리고 더럽혀진 것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완전히 철저하게 실패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하라 하시냐면 구원이 이를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이를 때 그 의로움이 회복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거룩이 회복된답니다. 우리는 구원, 회복 이러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냐면 좋은 상태가 먼저 떠올라요. 고난을 벗어나는 것, 그렇죠? 고난을 벗어나는 건 구원이 맞습니다. 두렵고 염려가 막 이렇게 막 어려움 속에 막 짓눌려 있던 게 이제 다 떠나가고 평안이 찾아오는 것. 우리 영혼의 구원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죄의 죽음의 권세에서 확 물려서 이렇게 묶여서 고통받고 두려워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런 상태가 이제 생명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것. 구원이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하나가, 소홀히 여기고 지나쳐버리기 쉬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의 회복입니다. 의로움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우리 영혼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입고 우리가 가지게 된 구원을 이야기할 때도 늘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 평강이라는 상태, 행복이라는 상태, 좋은 상태, 이건 죽음이라는 권세, 고통이라는 권세가 우리를 꽉 붙들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깨시면서 거기에서 놓여나는 거예요. 그게 놓여나니까 이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과 생명과 부요함과 그 좋음이 이제는 우리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막혀있던 자리가.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어쩌면 더 근본적인 자리는 죄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남, 하나님 앞에서의 불의함, 더럽혀짐, 이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지금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내가 그들을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때 그들 안에 이 의로움의 선포, 거룩의 선포가 다시 회복되고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거룩이 회복될 거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표현이 뭐냐면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축복이 이스라엘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가득해질 거다 말씀합니다. 죄가 있고 죽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이 어그러짐이 있고 실패가 있는 자리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원망이에요. 원망과 서로를 상하게 하는 것, 서로를 탓하고 서로를 상하게 하고 서로를 원망하고, 관계는 내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고 착취하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시기가 분명히 그랬어요. 힘 있는 자들은 힘 없는 자들을 착취하고 이용해 먹고, 당하는 자들은 원망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모습의 문제라면 구원이 이를 때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는 자리에는 축복이 일어난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는 그 복 말고요, 하나님 복 주신다는 것은 그건 틀림없고 우리 서로 안에 서로를 향한 축복이 회복된답니다. 이스라엘에게 지금, 예루살렘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구원이 이를 때 너희 안에 서로를 바라보며 이 땅을 바라보며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부르던 그 부름이 다시 회복될 거다. 그 의로움이, 그 거룩이 회복될 거다. 뿐만 아니라 너희 서로가 서로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물론 이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직접적인 건 예루살렘을 향한 겁니다. 유다를 향한 것이고 성전을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 안에 속한 너희 서로가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서로 축복하며 나아가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우리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과 의가 회복되어 가야 할 자리가 어떤 곳인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다시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와 거룩이 회복되는 존재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디가 막혀 있는지, 내 전체적인 구원과 내 전체적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가졌어요. 입었어요. 그 이후에 우리는 평생의 삶을 통해 뭘 해가는 자들이냐면 삶의 구석구석 내 구체적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의로 바뀌어지는 힘들을 경험해가는 게 성화라고 부르는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의 생애들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두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의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을 두고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라는 이야기는
거룩하게 되어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거룩을 입어가는 그 자리들, 그런데 사람마다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거룩이 빨리 진행이 돼요. 예배하는 것,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내 선을 행하는 것, 이런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이전과는 눈에 띄게 다르게 선을 행하고 이렇게 행하는 것들을 잘 행해요. 야, 저 사람이 옛날에 저런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바뀌어지는 것들이 빠르게 확연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평생에 이게 굉장히 변화되기가 쉽지 않은, 내가 정말 에너지를 쏟아서 싸우고 애써야 말씀으로, 은혜로 그것들을 계속 다루어 가야 바뀌어질 수 있는 자리들도 있어요. 상대적이라는 게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가 아니라 내 안에서의 상대적이기도 해요. 나는 이런 부분은 예수 믿으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거룩으로, 의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으로 잘 되어가는데,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더딘 것 같고 쉽지 않은 것 같은 자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성장과 성숙이 깊고 부요하게 또 빠르게 진행되어 가는 소중한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품는 게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는 게 너무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 몸에 배어 있는 습관들, 이것들을 바꾸어가는 게 너무 어려운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말이 바뀌는 것, 거친 말, 독한 말, 이 말이 바뀌어지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구원이라는 것은 그 자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오늘 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유다를 향해 선포하시는 것처럼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오늘 우리 자신을 향한 이 선포가 그 말 그대로 이루어지며 열매 맺으며 변화되어가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힘입어가는 은혜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요, 이 의와 거룩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주일 오전 설교하면서도 그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평강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경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이야기, 의와 거룩과 복이라는 건 원인과 결과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이랍니다. 그 의가 회복되고 그 거룩이 회복되는 자리에 하나님의 복이 열매로, 결실로 열매 맺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들로, 복의 결실, 복의 열매들로 마음껏 누려가시는 은혜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내 주변의 관계들을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다양한 관계가 오늘 구원이 이를 때, 사로잡힌 자들이 돌아올 때 이렇게 바뀔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로 축복의 관계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의 관계가, 나는 어떤 자리가 서로를 향한 축복이 막혀 있는가, 우리 한번 좀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부부의 관계가 마음껏 얼마든지 축복하고 복의 통로가 되고 그래야 할 관계가 혹시 막혀 있지는 않는지, 부모 자녀의 관계가, 형제 자매의 관계가, 우리 신앙의 지체들 서로 간의 관계가, 또 아니면 내가 함께하고 있는 이웃의 관계가 정말로 나는 마음껏 축복하는, 축복을 주고받는 그러한 관계로 세워지고 깊어지고 있는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관계가 되는 것이요,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이 내 삶 가운데 이르는 중요한 증거랍니다. 내가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가 무엇이 달라졌나?
내가 예수 믿는 연수가 더해질수록 나는 무엇이 달라지고 있나?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축복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랍니다. 나는 얼마나 내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고 있는가? 내 배우자를 축복하고, 내 자녀들을 축복하고, 우리 부모님을 축복하고, 내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고, 내 이웃들을 축복하고, 우리 신앙의 벗들 지체들을 축복하고, 마음껏 그야말로 우리들 안에 이 축복의 부요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그러한 은혜의 삶, 구원의 은혜를 누려가며 깊어져가는 은혜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에서 26절을 같이 보시죠. 본문 24절부터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아멘. 첫 번째 이야기한 게 오늘 전체 이야기가 좀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를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이른다는 것은 먼저 하나는 거룩과 의가 회복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룩과 의가 회복되며 거기에 복의 열매가 맺어지고 서로의 축복의 관계가 세워지는 것이라 먼저 하나 말씀드렸고요. 24절에서 26절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를 때 무엇이 일어나느냐 하면 생명이 회복된답니다. 이스라엘을 두고 지금 이 예루살렘을 두고 유다를 두고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그때가 되면 거기에 생명이 회복될 거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먼저는요,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그곳에서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농부는 농사 짓는 사람이고요, 양떼를 인도하는 자는 양치는 자들이에요. 목축하는 이들. 농사 짓는 사람들, 목축하는 사람들, 그럼 다르게 말하면 평범한 일상들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목축과 농사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대표적인,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대표적인 그들의 일상이에요.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 성읍에 이제 그때가 되면 많아질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데요? 흩어져요. 비어져요. 다 붙들려 갈 거고, 다 떠나갈 거고, 버려질 거고, 텅 비고 흩어지고 황폐하게 될 텐데, 구원이 이르면 그곳이 다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성읍이라는 입장에서 한번 보시죠. 땅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함께 거하며 많아진다는 건 왕성해지는 거예요. 땅의 입장에서는 그곳이 왕성하고 부욕해 되고 흥왕하고 생명력이 왕성해지고, 그런 게 성읍이나 도시나 땅으로 보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될 거다, 다시 살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면요, 우리로 보면 우리 안에 왕성함이, 생명의 왕성함, 어떤 은혜의 왕성함, 활발함, 이런 생명력들이 왕성해지는 것, 힘이 있어지는 것, 이게 구원이 이루어내는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25절에 가면 그 구원이 이르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하시느냐면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피곤하고 지친 자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상쾌하게 하신다. 우리 리프레시라는 표현 쓰죠. 다시 신선하게 하는, 다시 환기가 되게 하는, 상쾌하게 할 것이라. 그리고 25절 하반절에는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연약하고 무너지고 묶이고 약해진 자리가 새로운 만족으로, 행복으로, 은혜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이건 지금 예레미야의 표현입니다. 내가 깨어보니 잠이 달았더라. 단잠을 잤더래요. 그런데 아마 내가 깨어보니라는 표현, 물론 이 26절에 대한 해석이 좀 다양하긴 한데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 이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한 부분 이렇게 꿈으로
또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말씀으로 계시로 이렇게 주기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깨어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와 이게 그를 달콤하게 힘있게 부요하게 그렇게 지금 세워가고 있는 이 지금 24절부터 26절의 전체의 흐름에 이것과 연결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영혼의 달콤함과 영혼의 생명력과 영혼의 왕성함이 우리 인생의 왕성함이 이루어지는 회복이 바로 구원을 통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우리의 구원은 정말 나는 그 구원의 회복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건가? 우리도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치고 찌들고 피곤하고 묶이고, 물론 몸이 피곤할 수 있죠. 육신을 가진 사람인데 우리는 아직까지 육신을 입고 있는 이들인데 잠 안 자고 하루 밤을 새고 일을 하면 피곤한 건 당연한 겁니다. 저도 한 2박 3일은 밤새고 일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하룻밤을 새니까 2주가 가는 것 같아요. 2주 동안 비실비실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피곤함과 지침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영혼이 찌들고 짓눌리고 영혼이 지치고 내 마음이 지치고 심령이 지쳤다고. 심령이 지치고 지치면 만사 하기가 싫어져요. 사람을 마음에 담기도 싫어지고 어려워지고 어떤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품고 다루어가고 싸워갈 에너지가 나오질 않아요. 에너지가 영적인 에너지들, 마음의 에너지들이 다 고갈되어 버린 상태. 그 자리에 뭐가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에너지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주의 성령을 통한 은혜의 임함이라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에너지가 공급되고 부어지고 새롭게 부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에너지로 리프레시 되는 거예요. 환기가 되는 거예요. 방 안에 이렇게 앉아서 창문 틈 다 막고 창문을 꽉 닫아놓고 좁은 공간 안에, 자그마한 방 안에 2시간, 3시간 있으면 그것 자체로 지치고 막 머리 아프고 그렇게 되어갑니다. 산소가 소비가 되니까, 산소가 줄어드니까 그때는 환기가 필요합니다. 창문을 열고 바깥의 공기가 들어와야 해요. 신선한 공기들이 들어와야만 해요. 그걸 우리는 환기라고 말하죠. 사람의 마음도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엔트로피라는 법칙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문과이기 때문에 물리나 이과 쪽 이야기는 잘 모르지만 연력학 제2법칙이 엔트로피라는 법칙이 그래요. 닫혀있는 책에 뭐든지, 사람이든지 마음이든지 관계이든지 닫혀있는 체계에는 마이너스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 체계가 닫혀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안에는 마이너스 에너지들이 다 쌓여요. 인간으로 말한다면 쓰레기가 쌓이는 거예요. 할 수 없는 노폐물들이 쌓이는 거예요. 그걸 바꾸는 방법은 체계를 여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영혼으로 말한다면 내 영혼이 닫혀있는 상태로 나만의 세계로 꽉 차 있으면 계속 지쳐요. 짓눌리고 헉헉대고 묶이고 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돼야 하냐면 내 영혼의 체계가 열려야 돼요. 어디로 열리는데? 영혼의 체계는 하나님께 말고는 열릴 데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체계 바깥에서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창문을 열면 바깥 공기가 안으로 들어와서 확 안의 공기들을 환기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 자리가 우리 영혼이 환기가 일어나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지치고 막 찌들다가 은혜를 경험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확 달라지잖아요. 내 심령이 통제가 안 되던 나의 마음이 은혜가 임하는 그 자리가 나타나면 다시금 말씀을 통해 열려지는, 비추어지는 그 순간이 내 가운데 일어나면 확 다시금 새로운 에너지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치고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말씀과 은혜는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상쾌하게, 신선하게 새로운 기름 부음과 은혜의 부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은요, 구원받은 자인데 다 다쳐서 찌들리고 지치고 피곤한 자리에 그냥 그렇게 머물러만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도 그 환기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 절망하며 지치며 쓰러지며 우울에 묶이는 겁니다. 죽고 싶다 그랬어요. 나 죽여달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로,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성령을 통해 날마다 새로운 환기, 우리의 영혼을 상쾌하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가는 이 영혼의 환기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고 누려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부터 30절 같이 봅니다. 27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27절부터 마지막 30절 우리 읽으신 본문에는 구원이 임할 때 무엇이 회복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회복된답니다. 세 번째 지금 이야기합니다. 구원이 이룰 때 첫 번째 뭐라고요? 거룩과 의가 회복된다. 그게 거룩과 의가 회복되는 게 구원이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이 이룰 때 생명이 회복됩니다. 그렇죠? 특히나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심령에 생명력 가득한 이 환기와 새로움이 부어지고 일어나는 자리, 그게 구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것이 나라이든 민족이든 개인이든 그 삶의, 그 인생의,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회복되는 것. 27절부터 우리 앞부분은 27절, 28절은 의의 통치가 어떻게 표현되느냐면 하나는 깨고 부수고 무너뜨리고 이것 하나와 심고 뿌리고 세우고 이 대조되는 이 두 가지 모습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의 통치를 위해 그것들이 대적되고 그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대신하고 의를 대신했던 모든 부조리와 부정과 죽음과 불행과 불의와 이것들을 하나님 깨부시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실은 진행하고 계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불행하게 하기 위한 것도 하나님의 목적도 아니고요. 물론 모든 불행은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성경의 전체의 흐름들을 보면 모든 불행과 모든 인간의 죽음과 고통들은 하나님에게서 기인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 마음대로 그 고통 속으로 빠져드는 걸 막으실 수 있는 분이 허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가만 내버려 두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금 이 유다의 바벨론 포로로 고통으로 몰려져 가는 과정이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건 뭐냐면, 그 아픔과 그 여러 가지 어두움의 시간에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불의와 그들의 불행과 그들의 더럽힘과 이것들을 깨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깨어지게 하는 거예요. 28절에 보시면 뿌리 뽑고 무너뜨리고 전복하고 멸망시키고 괴롭게 하고, 이걸 깨는 과정들을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구원이 이를 때, 사로잡힌 자들이 돌아오게 할 때 하나님께서 뭘 하겠다고 하시느냐 하면 다시 심으시는 거예요. 27절에 보시면 씨를 뿌리시고요. 그렇죠? 28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심으리라 말씀합니다.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그런 자리에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뽑아내고 뒤집어 엎고 갈아엎은 그 자리에 다시 씨를 뿌리고 다시 심으신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 개인의 삶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의의 통치,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심기어지고 세워지기 위해서는 사실은 뽑혀지고 무너뜨려지는 게 먼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따를 수 없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의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내 마음대로가 중심에 가득한 그 심령에는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비워져야만, 그런 말씀들 많이 하죠. 물속에, 이 물잔에 가득 뭔가를 채워놓고 거기에다가 물을 채우려고 하면 얼마 들어가질 않습니다. 희석되어 섞여버리고 물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내 삶이 뭔가 다른 것으로 꽉 차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의가 담겨지고 하나님의 거룩이 담겨지고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담겨지고 은혜가 담겨지고 안 된다. 먼저 선행될 건 그것들이 비워지는 것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를 흔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뽑혀지도록, 그것이 비워지도록, 그 자리에, 비워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심으시며 하나님이 새롭게 당신의 의로,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당신의 가장 선한 계획으로 심으시며 세워가신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요,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인생과 내 삶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내가 즐겁게, 내가 쾌락으로 여기는, 내게 만족을 줄 것 같은, 하나님의 주는 만족과 내가 만족으로 여기는 것이 일치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그게 대적되고 충돌될 때 이야기. 하나님의 방법과 나의 방법이 일치되어 가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이 충돌될 때, 그 나의 방법으로, 그 나의 만족으로, 그 나의 주장으로 내 안이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득 찬 상태에서 하나님 좋은 것 더해지기를 원하고 부어지기를 원하고, 그럴 수 있으면 좋죠. 그렇지만 그건 한계가 있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비워내심과 하나님의 뽑아내심과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 가며 기경되어 가며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것들이 심기어지고 세워지는 은혜의 삶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이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29절 30절 보면 이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 말하자면 지금 그 이야기인 거예요. 이런 속담 같은 것이 이스라엘 속에 계속 전승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고난이 임하고 또 바벨론 포로가 진행되면 이 말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 말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하지 않냐? 이 말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원망이 가득해요. 당신 때문이라. 아버지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요, 30절 맨 끝에 보시면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실 거라. 신포도를 먹는 자가 이가 시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이가 신 게 아니라 30절 맨 끝에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자신의 삶에 대해 자기가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오늘 내게 있는 원망과 탓함이 어떤 것이 있나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것은 내 삶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그 삶이 세워지는 자리가 구원의 삶입니다. 단지 나는 값없이 구원 얻었다. 값없이 구원 얻었어요. 좋다. 끝났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은 우리에게 대해서도 내 삶에 대한 나의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대로 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우리 많이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 있는 삶을 하나님은 요구하세요. 자녀의 삶을 요구하세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의의 백성이라 이름 붙여져 있는 그 의의 백성의 삶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고민하며 그걸 이루어가며 그걸 몸부림하는 그 삶에 진정한 구원의 은혜의 부요함이 누려지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다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모습이요,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요, 이 세대요, 우리는 누구를 탓하며 누구를 원망하며 그렇게 서 있습니까? 그 원망과 그 탓함이 우리에게서 내려놓아지지 않는 한 우리는 이 불행과 이 아픔들을 떨쳐내고 깨뜨리고 이길 수 있는 힘들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개인이든 공동체든 가정이든 나라든 하나님 앞에서 이 세대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책임, 내가 행해야 할 나의 자리, 나의 사명의 자리,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인지하며 인정하며 그 힘을 우리가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리에서 나의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선함과 신실함을 다해가는, 그래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복받는 가정, 복받는 시대, 복받는 나라, 민족, 그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은혜를 보게 되기를, 그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내 안에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의 거룩과 의에 대해서 좀 내어드리며 고백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와 거룩의 실패의 자리, 약함의 자리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리면서, 특히나 축복하지 못하는 관계에 대해서, 다르게는 하나님 나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관계들을 내가 진정으로 축복하는 그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의와 거룩과 더불어 축복의 관계들 하나님 앞에 구하며 좀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회복을 사모하며 내 지친 자리, 내 피곤함의 자리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리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들, 부욕해 되는 은혜들, 새롭게 환기되는 내 영혼과 심령들, 그 자리들을 사모하며 같이 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의 자리랍니다. 먼저 뽑혀져야 할 것, 무너져야 될 것,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리며 고백하며, 하나님 그것들이 깨뜨려지고 그것들이 뽑혀지고 하나님의 의가 심겨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씨 뿌려지고
세워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내 안에 원망하고 탓하며 핑계하며 그렇게 서 있는 자리들 하나님 앞에 좀 고백하고 내어드리시고, 내가 나의 책임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사명으로 그렇게 서는 은혜의 힘이 있도록,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몫들 하나님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감 있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마다, 삶의 자리마다, 가정마다 하나님 참된 거룩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의가 회복되는 은혜의 삶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과 의가 회복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복의 결실들이 열매 맺어지며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관계가 서로의 복을 비는 축복해주는 축복의 관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심령마다 영혼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피곤한 심령이 상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연약한 자리들이 하나님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기고 닫혀 있어서 하나님 지치고 찌들고 묶여있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주의 성령을 통해 우리의 영이 환기되며 우리의 심령이 환기되며 날마다 새로운 생명의 역사로 나아가는 은혜의 힘들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회복되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 우리에게서 하나님 뽑혀져야 될 것들, 하나님 깨뜨려지고 무너져야 될 자리들 하나님 온전히 다시금 하나님 깨뜨려지고 무너지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씨 뿌리며 심으시며 세우시는 은혜의 부요함들이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무너져가게 하시고 불의함이 깨뜨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대신 하나님 솟아있는 아버지 하나님 교만의 탑들이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 대신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오만함이 깨어지며 가하여지며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심기어지며 열매 맺으며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의 온전한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망하며 하나님 묶여서 탓하며 책임 전가하며 그렇게 서 있는 우리의 삶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가정이든 내 개인의 삶이든 교회이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든 하나님 나의 책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책임을 보며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새롭게 회복되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관계가 서로를 축복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환기되며 날마다 새롭게 그 생명의 에너지가 공급되며 부어지는 복된 은혜의 삶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친 자리마다, 피곤한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의 부요함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와 불의함과 교만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깨뜨려지며 뽑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심겨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새롭게 세워져가는 은혜의 부요한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탓하며 원망하며 불행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책임을 보며 우리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이 나라 이 민족이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시대에 행해야 할 최선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드리는 복의 삶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은혜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